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반갑습니다. 엊그제부터 계속 비가 오면서 날씨가 되게 또 습하고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필이면 지금 시간이 참 나른나른 또 졸릴 수 있는 시간이죠. 저도 한때 예배 시간에 물론 어릴 때였죠. 많이 졸아봤는데 졸다가 물론 졸리면 졸 수 있겠죠. 졸다가 딱 눈을 떴는데 여전히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짜증이 엄청 치솟아오르는 걸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능하면 우리 졸지 말고 우리 자고 싶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막 여러 가지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산에서 전하신 데에서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상상수훈, 산상보훈 전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시는 말씀, 산에서 가르치는 내용 해서 그렇게 붙인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서 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신 다음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나갔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은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무리를 이제 찾아온 무리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자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 무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를 다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긴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을 규정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살아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얼마나 내가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때마다 어떤 은혜를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고 어떤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것인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와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순종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공동체, 그러니까 작게 보면 가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이나 교회,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이전처럼 똑같이 그냥 뭐 고치시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왔다고 해서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까?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걸림돌을 또 뛰어넘는 능력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이는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아주 뛰어났고 율법을 잘 알았고 또 아주 깊이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은 또 율법대로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내가 율법도 잘 알고 깊이 해석도 할 줄 알고 살아낼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제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공통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표현이 21, 27, 33, 38, 43절에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러한 율법을 이제 주셨는데, 이런 율법의 의미는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듣고 배웠으나 라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뜻이 아니다. 율법의 바른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5장 처음에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에게 소유하고 그 사람들만 12절까지 하고 끝,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별개,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와 뒤에 나오는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게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그런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로움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한 율법을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했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누리는 의로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잘 지키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이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로 성취되고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이 율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오직 은혜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얻은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6가지 율법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간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혼, 맹세, 헛된 맹세,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복, 그러니까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윤리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의미를 오늘 내 삶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가족, 목장, 나와 관계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의 의미를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순종하는 게,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마다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6가지 율법 중에서 맹세와 보복, 그러니까 복수,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도 오늘 잘 배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 피어나고 있는 이 의로움으로 오늘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어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은 자라면, 내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죠.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이 맹세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개념에서 맹세와 서원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 또는 맹세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잘 기억이 없는데, 물론 저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서원을 하셨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2살 많은 형이 있는데, 형을 임신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면, 부모라면 전부 다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서원 기도를 한 게, 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주의 길로 키우겠습니다. 목사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포트하면서 하겠다고 저희 형을 위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 있죠. 제가 오히려 이 자리에 서 있고 저희 형은 안타깝게도, 물론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머니의 서원 기도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 이런 말씀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에도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미루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두고서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33절에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그렇지, 안 지키면 미루면 죄가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킬 거는 하지 마라, 헛된 맹세, 거짓 맹세 하지 마라, 못 지킬 거면 아주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진지하게 진짜 네가 서원해라, 약속해라,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석하고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33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34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다르게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해석은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서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맹세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의미는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의미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거룩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미 퍼펙트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퍼펙트한 게 더 퍼펙트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자체로 퍼펙트,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율법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34, 3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이름, 거룩성,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이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쏟아 나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미 그냥 생각해 두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생각해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과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정답으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면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과 상황이 생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로, 내 마음이 만족하는 대로 우리는 방향을 틀어가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마냥 우리는 정답을 내리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5장 앞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방식, 말씀을 통한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방식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생활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의 방식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계속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자기 중심 원하는 대로만 저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왜 하나님의 질서는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런 모든 것을 남겨두고 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다 저렇게 할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맹세, 서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사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맹세를 하거든 반드시 지켜라. 근데 너네들은 나의 이름과 거룩성을 위해서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와 서원을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해석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성, 진실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함에도 사실은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다 순종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큐티만 해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겠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서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정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내일부터 그거를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능력이 내 속에는 참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어도 이미 사실 내 속에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된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고, 아니 왜 벌써부터 웃죠? 옆 사람을 보시고 진실되게 옆 사람 지금 자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실되게 한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면서도 아마 내 속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이게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유익과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나를 위한 유익이 내 속에 다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진실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내가 유익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면서 또 잘 되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계속 뭔가가 걸리고 뭔가 불편함이 드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도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맹세 아예 하지 마라, 아무것도 마음을 또 정하지 마라, 다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 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다짐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는 맹세와 서원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진실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뱉지 말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참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죠, 진실되지 못하죠, 연약하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패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이런 나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이런 나 자신을 부탁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서원을 순종하는, 맹세를 순종하는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물론 서원은 우리가 진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 순간적인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먼저 내려놓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이런 나를 하나님 맡기겠다, 부탁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서원과 맹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특성이라고 이 맹세의 서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8, 42절에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으면 내가 아픈데, 상처받았는데, 내가 좀 기분이 나쁜데 하는 뭔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싶어 하거나 그 억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거나 똑같이 복수하고 싶거나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봤으면 하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저 사람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더 글로리라고 해서 학교 폭력 당했던 주인공이 이제 하나씩 그 가해자에게 복수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수하는 이런 드라마나 또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왜 저 상처받은 것을 왜 복수하려고 하지? 그냥 상처받고 끝냈으면 되지 않냐? 왜 똑같이 복수하지? 그냥 덮으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드라마나 영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그런 보복하고, 그래서 가해자가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통쾌해 한다는 거죠. 가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아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다 통쾌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여기서부터 어쩌면 계속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오늘 얘기하죠.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근데 저 의미는 그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오른뺨을 똑같이 때려라가 아니라 그럼 왼뺨을 내줘라. 누가 소송을 걸어서 너의 있는 것을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속옷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재산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까지 다 내주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 그러니까 뭔가를 나에게서 얻기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나를 오리, 그러니까 한 1.5km 정도를 걸어가게 하면, 그러면 귀찮다, 하기 싫어, 왜 이리 멀리 가, 막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심리 한 3km까지 계속 같이 걸어가주라. 달라고 하면 싫어, 내 건데 하지 말고 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이해가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우선 하나님은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뜻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얼핏 보면 그래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똑같이 상처로 갚아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개인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 있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 세우신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과 질서와 법에 따른 그런 절차에 맞춰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질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공의가 시행되도록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함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한 마음을 똑같이 복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그 처벌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서 판단되고 처벌되도록, 즉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보복심이나 분노, 그런 마음이나 행동은 사실은 매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면 차라리 복수, 똑같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지 말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맨뺨도 내주고 다 주라. 그런 보복심, 분노 마음을 절대로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순간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게 해를 가한 자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그 교만이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 나의 억울한 마음, 내가 아픈 마음, 내가 고통당한 마음,
내가 그런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노린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기회를 동원해서 우리를 계속 찝적대고 괴롭히면서 내 속에 있는 보복심, 누구나 우리 속에는 그런 보복심,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리밋 다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 때려도 왜 장난쳐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 때렸는데 누구는 그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너 왜 때려라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똑같은 파워인데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 때렸다고, 상처를 입혔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저마다 그런 다 리밋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탄은 날마다 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공동체를 허물게 만들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억울한데, 내가 복수해야 되겠는데, 내가 당했는데 저 사람도 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관계는 다 필요 없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 이것밖에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늘 우리의 그런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든 간에, 말씀 앞에 날마다 서려고 정말 피 터지게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열심히 섬기든 간에, 한번 그 분노, 억울함 또는 복수심 그런 게 폭발하고 나면, 그래서 복수하고 나면 정말 시원한 것 같아도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나의 억울함을 막 표출했을지 몰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내 통쾌하다가 아니라 또 다른 후폭풍이 내 속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잔인하게 그렇게 복수했던 그런 내 악한 모습이 막 떠오른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찬양 막 하는데 분노를 막 했던 그 내 표정이, 눈이 어떻게 올라가 있고 입꼬리가 어떻게 돼 있고 막 침이 얼마나 튀었는지 갑자기 다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악한 내 모습이 역겨워지는지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후회가 되는 상처가 내 속에 또 하나 더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런 악이, 순간적으로 악이 내 속에 찾아왔을 때에 그 악에 격동되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고 불행한 일에 빠지지 말라는, 오히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도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오히려 이 율법은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에게 어떤 악이 막 찾아오더라도, 누가 나에게 상처를 막 입히더라도,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그냥 그저 굴복하고 그래 하고 나약하게 패배하라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른뺨 때린다고 진짜 왼뺨만 계속 내주고 맨날 때리면 맨날 맞기만 해라, 그런 의미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도 예수님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욱 선을 행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더러운 마음입니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 누가 봐도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내가 순간 받았다고 해서 나도 악에 똑같이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다른 길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마음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악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선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저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저 사람도 한번 당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 물어라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계속 단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은 반드시 내 마음에 선한 뜻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구하면서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오히려 이 복수하지 말라는, 오히려 오른뺨에 왼뺨도 내주, 모든 것을 다 내주라는, 악에 똑같이 악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 해석의 의미에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맞서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원수 갚으며 함께 죄악 속에서 뒹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옳은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악을 딱 끼쳤을 때 어쭈? 나 이 정도 능력은 있는데 나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수와 분노, 억울함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하면 결국 나에게는
그렇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복수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판단을 맡기고 나는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이 빼앗기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의로움을 잃지 않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 당연히 나에게 의로움으로 계속 나를 이끄시겠죠. 그 의로움을 잃지 않고 더욱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8절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들, 아니 그냥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선을 긋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다, 미워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이유 때문에 내가 좀 가까이 못 갈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버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라는 한계를 저마다 다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내가 다 이렇게 다 하고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꺼려지고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사랑할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내 생각에서 미워할 사람으로 나누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원수까지 우리는 그러면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왜 사랑해야 할까요?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행동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도 나오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맞냐? 세상도 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한계를 다 깨뜨려버리고 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들을 위한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44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쟤들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 왜 구원을 모르지? 왜 참 생명을 모르고 있지? 라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도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4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해를 비추시지 않는다든지 또 악한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는 해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려주고 그냥 막 어둠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밤도 주시고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를, 그러니까 자연 섭리죠. 자연 섭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섭리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비가 오네, 오늘 해가 떴네, 날씨가 뒤죽박죽이네, 그냥 이러고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가 일반적인 은혜를 줘도 깨닫는 사람, 줘도 깨닫고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일반 은혜는 계속 베푸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묻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은혜, 자연 섭리를 베풀듯이 우리 역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랑할 사람,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분노를 막 표출하고 미워하고 나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에게 다가가고 내 기준, 내 한계를 다 허물기는 아마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하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의지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8절에서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수까지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시게 그런 추구하면서 해라,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고 또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식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닮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애를 볼 때 야, 얘는 눈, 코, 입 오는 거 하나 나를 하나도 안 닮았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된 일이었겠죠. 네. 우리는 내 자식을 보면, 사실 율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자식을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뱃속에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 나에게 주신 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닮은 모습이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정말로 정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지? 어떻게 20년, 30년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어째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까?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자녀가 아버지 엄마를 닮아가듯이 자라가면서 닮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듯이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냥 일반적인 일, 상식적인 일, 그게 평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죄된 습성, 습관적인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발견할 때마다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결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결함이 없는 거룩을 닮아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순종하며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에, 이 명령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내가 말할 테니까 해봐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능력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어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기본적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새 사람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여전히 없다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이상주의자밖에 되지 않는 거겠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라면, 할 수 있다고 너가 해봐라라고만 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죠. 어떻게 옆 사람을 우리가 100%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좀 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이라면 찝찝하고 불쾌하다고 해서 가까이 붙은 거를 좀 막 귀찮아하고 이런 마음이 그냥 쉽게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 마음, 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연히 나타나야 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상식적으로 나타나야 할 그런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도 없지만 물론 그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미에서의 이 율법은 우리는 여전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율법 그대로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이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율법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로움이라는 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율법,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는 거룩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너 율법 지킬 수 없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신 이 의미를 내가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의로움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하나씩 교제해가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율법의 의미를 지킴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내 삶에, 내 모습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이 진짜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서원의 의미를, 그 서원의 율법의 의미를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오히려 나는 내 마음을 그런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일에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네, 손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네,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오늘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앞에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거짓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로움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일에 더욱 내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오늘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날이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그가 보니 나의 분노와 억울함과 그것을 날마다 고치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금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대하지 않고 일세로 무너뜨리고 그 경망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인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후회하지 못하게 정말 살아가고 싶어서 이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무직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를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트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만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억울함 때문에,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복수 때문에 그런 곳에 악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의롭고 선한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면서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당연히 보여져야 할, 당연히 닮아가야 할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하늘 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